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뭐 동물 같은 것들로 교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발람은 나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물고기도 나오잖아요. 베세메스로 그 법궤를 끌고 가는 암소 두 마리 얘기도 나오고요. 그럴 때마다 약간 이제 목사님들이 소설교, 뱀설교, 뭐 새설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암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라. 뒤 돌아보지 말고 목표한 곳까지 잘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물고기 나오고 소 나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소를 통해 교훈을 얻어라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 암소 두 마리를 어떻게 억어해 가시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 암소 두 마리가 원래는 이 새끼가 있거든요.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소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법궤 들여오고 나니까 자꾸만 재난이 막 일어나니까 나라에 이게 법궤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난 건지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시험해요. 암소 두 마리에다가 그 법궤를 다 메고 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암소 두 마리가 저기 베스메스까지 진짜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곧장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알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갑니다.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자기 새끼 때문에. 자기 두고 온 새끼 때문에 막 울면서도 뒤를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원래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동물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건데 어떻게 암소 두 마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 마음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암소 두 마리를 억어하신 거죠. 꽉 붙든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계속 걷게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았다면 금방 돌아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랬겠죠. 그죠? 물고기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넣고 3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랍죠, 그러면은. 아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피노키오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노키오는 거기서 불도 켜고 있습니다. 불도 켜고 막. 물고기 들어오잖아요. 고래 뱃속으로. 그거 잡아먹어요. 요나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 요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물고기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두 절만 할애해서 물고기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여러 차례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요나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 살게 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알아?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붙들고 다시스까지 데려가는 이야기. 그 과정 속에서 뭐 바다에 빠지긴 했고 수영해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해 놨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잠수함이네요. 그죠? 잠수함에 타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처음에 출발했던 요바로 다시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탁 토해내니까 니느웨가 아니에요. 탁 토해냈는데 그가 배를 탔던 요바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다시 육로를 통해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수일이 걸렸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힘들어 죽겠죠, 그죠? 처음에는 산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덥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고 이게 뭔가 이런 싶은 마음이 든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겨우 이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이 얘기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등장하는 것이 물고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살아있었다고? 그것만 봐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냐. 소화되지 않은 게 기적이죠. 네, 소화되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기적계에서는
이 기적계, 성경에 나오는 기적계에서는 진짜 조족지혈이에요. 그냥 세바레페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승천은 더더군다나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 갖다 쓰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다 여기 있을까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뭘 말하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누구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아니요.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회개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누구의 회개를? 니느웨 회개를? 아니에요. 누구 회개를? 이스라엘의 회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책이 히브리어로 쓰여져요. 누구 읽으라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읽으라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신들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그 민족을 잠깐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예, 요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불임절을 지키죠. 에스더에 의해서 이제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린 불임절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명절을 지켜요. 불임절을 열 때마다 그들은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또 속죄일은 어떤 책이 있냐면 요나서를 읽어요. 회당에서 의식적으로 요나서를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때 다 같이 고백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요나가 누구냐? 요나는 요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속죄일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근데 요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요나는 그냥 좀 형편없는 선지자거니 하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결국 나왔는데 불평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처럼 사역을 마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요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여로보암 미세가요 요나의 말을 듣고 나서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영토 회복할 때니까 영토 회복하라고 해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요나가 말한 대로 진짜 영토를 갖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사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요나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정말 당신은 굉장히 인정받고 잘 나가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선지자 측은 좀 특이하죠. 요나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또 호세아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죠.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000명이 나가던 거리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그 거리에 10명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 나라 완전히 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찾으래요. 호세아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생과 결혼하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붙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붙잡아다 놓으면 도망가는 거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돈주가 사올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기생과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좀 다릅니다. 그는 민족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지역신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의 팽창주의를 선택하고 말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역신이에요.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신, 이스라엘만 위하는 신, 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원대한 신, 세상 모두를 정말 통치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만 위해주면 되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하나님은 니느웨처럼 악한 민족은 벌하고 자신들처럼 선한 민족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멸망할 아수르 같은 나라에게 회개시키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악독에 상달됐으면 멸망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이해되질 않는 거예요.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동시에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긍휼과 공의가 함께 있을 수 있겠냐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요나서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웨와 같은 악독한 나라도 구원하실 수 있고 요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대답해 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어요. 맞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든지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어요. 간혹 몇몇의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이 아닌 예언은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서 설교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에 가서 너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죠? 안 가요.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직을 그냥 때려치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신학적인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명령에 자신의 신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요, 옛날 우리 100년 전에 구한말의 상황과 약간 좀 비슷해요. 그때 나라 힘이 굉장히 없어졌죠. 점점 나라가 위축되고 힘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침략 야욕을 계속 가지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 아냐면 정치하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요, 100년 전부터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100년 전부터, 예후 때부터 계속 조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징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략하는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킬 그 기회는 계속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는 것이죠? 뭐가 전제돼요? 용서죠.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전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을 그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의 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나쁜 놈은 그냥 하나님이 멸하고 착한 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이런 신인데, 하나님이 지금 정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스스로의 규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요나의 그런 신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혼자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 붙여주든가요? 아니요. 근데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못한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셨어요. 모세한테도 붙이잖아요. 엘리야가 난 혼자입니다 그랬더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남겨둔 7,000명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그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죠.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큰 군대가 있는 미디안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굉장히 위축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하 브라이트 같이 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아시아의 주인이었습니다. 요즘에는요 50년 강대국이 없대요. 하지만 아수르는 지금 벌써 520년간이나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만한 땅에서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땅을 한 10배 정도 늘립니다. 그러니까 동으로는 인도에서 서로는 이집트까지, 또 북으로는 러시아에서 남으로는 아라비아, 필릭스까지 엄청난 지역을 장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2층으로 된 전함을 가고 있었어요. 전함을. 그래서 아놀드 블랙만이 쓴 니네베, 이건 니느웨인데요. 니느웨의 발굴기를 보면 아수르는 홍수 이후 세워진 최초의 강대한 제국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홍수 이후에 세워진 진짜 최초의 강대국. 그게 어디냐? 아수르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어디죠? 지금으로? 이라크죠, 그죠? 이라크. 한때 잘 나가는 나라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그랬죠. 길을 닦는 그곳은 반드시 로마의 나라가 됐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나라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다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들의 연두교서, 이거는 외교 활동들을 담아놓은 글인데 거기를 보면은 항상 이런 어조의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짐은 멀리 떨어진 메데스로부터 조공을 거두어 드렸느니라. 나의 조상신 선왕들은 그 나라의 이름을 일찍이 들어본 적조차 없었으나 나는 그들을 내 발 아래 두었느니라. 잘났다는 얘기죠. 내가 그만큼 힘이 셌다는 얘기입니다. 니느웨 성은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의 길이만 13km쯤 됐어요. 서울보다 약간 작아요. 엄청 크죠, 그죠? 실제로 큰 거예요. 우리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럼 뭐 옛날 그 서양의 영화들을 보면은 성 나오잖아요. 아무리 큰 성도 수백 메터밖에 되질 않아요. 작단 말이에요. 근데 3000년 전에 13km 정도에 되는 큰 둘레를 가진 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벽의 높이가요. 제가 몇 번 찾아봤어요. 6m 아니야? 이렇게요. 60m예요. 60m면 20층 높이거든요, 아파트. 성벽의 폭만 마차가 3대가 달려요. 이 성벽을 5겹을 쌓았대요. 그리고 성벽 주변에는 연못을 파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연못을 파놨어요. 그 성 안에는 30개의 사원이 있었답니다.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아주 화려한 나라였고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더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가서 히브리어로 5마디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저 말 못하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5마디만 해라 그 말이에요. 5마디만. 니느웨 말 5마디만 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 복판에 그냥 그 내동쟁이 쳐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마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1941년에 한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 거리에서 나치 독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40일 뒤에 베를린이 무너질 테니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40일 뒤면 베를린이 무너질 테니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럼 그 랍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총 맞아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나도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아모스 있잖아, 호세아 있잖아, 같이 가. 이랬으면 혹시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순종의 이유였어요.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를 보면 악독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독한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 또 나홈서 3장 1절을 보면은 피가 흐르는 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가 흐르는 성. 실제로 이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진짜 악독하게 이 자기의 식민지, 자기가 이제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대했는지, 사람을 잡으면요 2다리 자르고요 한쪽 팔을 자른대요. 한쪽 팔만 남겨두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럼 손잡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프지? 그러면서. 아들의 머리를 잘라갖고 그걸 장대에 높이 들고 행진하게 시켰어요.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밧줄로 묶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성벽에 걸어놔요. 청소년들을 불태워 죽이고요. 혀를 뽑고요. 혀에 갈고리를 갖다 끼워서 끌고 다니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 이건요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같이 갈래?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전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경고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지 않겠대요. 그들이 회개할까 봐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선지자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이해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는 대단히 애국적인 사람이고 당파적인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야지 자기 민족을 위하는 것, 자기 민족의 원수를 위하는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자신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가지 않겠대요. 우리는 이런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신앙생활은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요. 왜냐? 민족을 위한 일이니까. 하지만 니누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노멘 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분이나 신학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를 자기가 결정한 것이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나의 문제만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무슨 하나님 나지 내가 스스로 잘 결정하면 되는 거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뭘 결정해 주나 하고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 내달렸던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죠. 주님만 달려 계시면 된다면서 그죠? 나는 나대로도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종의 자리에서 듣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서 듣기 때문입니다. 종은 판단할 수 없지만 주인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어떤 신학이나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절대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종이에요. 그냥 종,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되었으면 종의 역할을 해야지. 종의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잊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사실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려 듣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확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 꼭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내 계획대로 잘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어기고 어디로 가요? 욥바로 가요. 욥바로.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문이 열리면 가도 좋다는 뜻이고 문이 닫히면 이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나의 다시스 여행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도 비행기가 뜨려면 타는 사람이 있어야죠. 타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없어지면 그럼 노선이 이제 폐쇄되는 거죠. 더 이상 거기로 비행기 가지를 않습니다. 3,000년 전이에요. 예, 요바에서 다시스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려면 보통 한 1년 갔다 돼요. 1년쯤 가야 된다는데. 그럼 사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명 있는데 1년 동안 그 2명 태우고 간다. 이건 뭐 비용적으로 이건 뭐 말이 안 돼요.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요.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꽉 채워야 되니까 사람 모으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거. 언제쯤 출발할 거니까 사람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언제 갈지도 몰라요. 예고 없이 떠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갈지, 2달 뒤에 갈지, 6개월 뒤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요바에 딱 내려갔는데 내일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죠? 그냥 나는 내 기분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 막 길이 열리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진다고 해도 그게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 요나에게 딱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만약에 딱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과 딱 떨어져 맞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참 이렇게 싫은 마음으로 떠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52장 12절에 생각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나는 황급히 나오고 도망치듯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도망치듯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물어보나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하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열린 문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길이 열렸다고 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탁 하고 진행되잖아요.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막 진행될 때 그때 확인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의 가르침과 이 문이 열린 것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문이 열렸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성숙한 성도들의 또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을 들어봐야 돼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꾸만 문이 열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이 탁 열렸다고 해서 그 문을 막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 문이 구원의 문인 줄 알았더니 넓고 큰 문이라 구원의 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멸망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항구에서 만나는 배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고 뭔가 자꾸만 맞아떨어지면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봐요. 무슨 손해 봐요? 돈. 배삭시 얼마나 비싸겠어요.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시간. 그냥 갔었으면 벌써 갔어요. 2배로 돌아서 가요. 고생 아주 죽도록 하고. 또 마음고생은 어때요? 이건 뭐 돈이나 시간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어디서 뭐 보상받을 데도 없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덥석 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기도해보고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을 한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 잊지 말자고요. 첫째는 신앙생활은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말씀대로. 내 취향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2번째,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때 만난 배라고 반드시 내가 타야 될 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는 그냥 관광선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상선이고 노예선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